먼저 이렇게 부족한 종 불러주시는 우리 강현강 목사님 그리고 당의 우리 모든 장로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곳에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천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천재가 아니고요. 그거는 강 목사님이 좀 거짓말하신 거고요. 진짜를 말씀드리면 강현강 목사님이 지방에서 제일 잘생기신 목사님이십니다.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우리 지방에서 제일 잘생기신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빈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런 말이 들립니다. 강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셨더니 그 교회 성도님이 그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기 저 예수님 닮은 목사님은 누구신가요? 머리도 예수님처럼 잘. 목사님 방에 가니까는 목사님 닮은 예수님 그림도 있더라고요. 정말 여기는 예수님 닮은 목사님도 계시고 예수님 닮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가슴 떼게 충분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닮은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땡 잡았다.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강 목사님 정말 마음이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형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마음이 풍성하고 어떻게 하든지, 보통 그런 목사님들 많이 안 계시거든요. 이렇게 저희들끼리 같이 만나면은 아유 오늘 제가 밥 내겠습니다 하지만은 전부 다 계산할 때 되면 이렇게 눈치 보고 하는데, 강 목사님은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계산을 싹 하시고 들어오시고, 항상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그 귀한 마음이 어디서 있는지 봤더니 오늘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몇몇 교회를 이렇게 가면은 참 이 교회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동강교회는 서지방 내에서도 정말 으뜸되는 교회, 참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저는 그렇게 제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분에게 동강교회 소개할 때 그렇게 합니다. 기도가 쌓여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쌓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가면 따뜻합니다. 왠지 모르게 가면 평안합니다. 왠지 모르게 가면 응답이 되는 교회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창호 목사님 계실 때도 한번, 그때도 찬양대 헌신 예배 때문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참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동강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마음에 주님 앞에서 항상 자부심이 되어서 믿음 생활 더욱더 잘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것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단위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 쓸데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서게 하시니 정말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성경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려주시옵시고,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동강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맛집 요즘에 보면은 맛에 사람들이,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 미쳐 있습니다. 막 어떤 맛이라든 전부 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맛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찾아가려고 합니다. 맛집에 대한 정의를 보니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음식의 맛이 좋기로 이름난 음식집, 그것을 맛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맛집이 있다고 하면은 메모에 두었다가 거기 가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곳곳마다 맛집을 다 이렇게 마킹해 두어서,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꼭 그 집을 가야 한다,
그래서 그 집을 속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뻗어나가서 여기 가면은 그거 먹어야 된다, 베트남에 가면 쌀국수 먹어야 된다, 이탈리아 가면은 피자 먹어야 된다, 스파게티 먹어야 된다, 프랑스 가면은 이제 거의 간 요리 그런 것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맛에 대해서 열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보면은 그 사진을 찍어서 마치 그것을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수많은 맛집에 대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맛있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은 어떤 수고를 무릅쓰고라도 비가 오는 데서도 2시간이나 기다리면서 이 번호표를 기다리고 그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즘 사람들 정말 이 맛에 미쳐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맛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아마 거기에 무조건 목사님 먼저 모시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대한민국에서도 관광지로 이름나 있죠. 저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부산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 어디입니까? 항상 저한테 물어봅니다. 부산의 맛집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부탁받고 소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에서 진짜 제일 맛있는 맛집은 동강교회 가면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교회밥이 제일 맛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빈말이 아니라 진짜 동강교회 밥이 맛있습니다. 이 세상 맛이 아닙니다. 천국의 맛입니다. 아마 천국의 맛을 보면 아마 동강교회 밥이 아마 제일 맛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오늘 또 밥 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밥은 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맛집이 이 동강교회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의 손맛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모르시지만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밥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시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집이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소개를 받는다면 그 집에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맛집을 아무리 소개받아도 그 집의 음식을 안 먹어보면, 내가 직접 안 먹어보면 그 집이 진짜 맛집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 집에 가서 먹어봐야 됩니다. 내가 먹어봐야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집을 또 찾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해보고 내가 맛본 것을 맛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맛은 듣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에 직접 들어와 봐야 되는 것이 맛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분위기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참 드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를 찾고 있죠? 하나님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겨울 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맛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찾고 배부르다고 내일 안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찾고 10분 뒤에 또 찾고 계속 찾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가 되고 내 영혼에 힘이 되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다윗이 알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42편 1절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왕으로서의 체면도 없이 왜 그렇게 춤을 추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집에, 내 성에 임재하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애쓴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슴 속에 들끓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골리앗 앞에 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를 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욕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뛰어나간 게 아닙니다. 그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모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은혜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과 긴밀한 교감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맛본 자였기 때문에 이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맛본 사람이 그 맛을 다시 찾듯이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를 다시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이 시인의 깊은 내적인 갈등과 마음과 그 갈망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마음이 2절에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무엇을 궁정을 뭐 한다고요? 사모하여서 뭐해진다고요?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시인은 1절 말씀에 주의 장막을 사랑스럽다라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감정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완전히 몰입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마음을 뺏긴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 이 주의 장막에 완전히 마음을 뺏겼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빠져버렸다라고 말씀하며, 그래서 2절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니크세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니크세파라고 하는 뜻은 열망하다, 몹시 탐내다, 아프다 등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은 몸져 눕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병을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그 반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면 알아 눕는 것과 같은 그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시인은 내 몸이 쇠약해질 만큼, 내 몸이 아플 만큼 여호와의 성전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이 마른 것과 목이 타는 것처럼 마른 것이 전혀 다르듯이 오늘 본문의 시인은 타는 듯한 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1절에 나오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의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 때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막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은강 목사님이 너무나도 반갑다고 해서 바로 코앞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 때나 우리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편 84편의 이 시인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하면 성전이 떠오르고 마음에 품으면 또 떠오르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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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망하며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표현도 이 84편에 보면 매우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84편 1절에서 마지막 절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하나님의 집, 시온, 하나님 앞, 이렇게 표현하듯이 성전을 향한 이 시인의 절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이 매우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성전이 그렇게 사모하면 성전을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봐서 알지만 코로나 때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가지 못했던 그 마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하지만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주의 성전을 드나들 때,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이런 절절한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을 지금 시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나들고 있는 이런 교회하고는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시작된 그 성막의 시대부터 이방 나라를 떠돌던 그 디아스포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 신앙의 원천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대한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로 인해서 성전이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이 무려 500년까지 지속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때 헤롯 왕 때까지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니 리모델링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전을 조금 더 증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2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은 이제 성벽터만 이렇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짓고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정체성이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잘 보면은 지금의 트럼프 시대 말고 이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제3성전에 대해서 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하면서 반겨주었던 것이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이 이슬람 세력들과의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제3성전을 얘기했을 뿐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되지를 않았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너무나도 장황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바라는 열망의 마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 가는 곳곳마다 성전을 상징하는 회당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이 회당 중심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회당이 없으면 집을 짓지 않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살 집을 짓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것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회당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가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러한 성전과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쇠약함이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집을 간절히 부르짖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부족할 만큼 시인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너무나도 간절한 대상입니다.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사랑한다와 2절에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성전에서 예전에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은혜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추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외국에 나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라 늘 똑같은 사람은 그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를 않습니다. 고향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맛을 보지 않고서는 맛집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듯이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기도의 뜨거움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찾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서글프고 아프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받아들여야 될 소중한 것이 바로 은혜고, 이 성전에서 주님을 왜 만나야 한다는 것인지 다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그리워하는 고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각자 헤매는 것 같이 각자가 마음에 채우고 뭘 채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여행을 다닙니다. 이 백화점 저 백화점을 다니며 쇼핑을 합니다. 수많은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 그 모습의 궁극적인 모습을 찾아 들어가고 깊이 찾아보면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속이고 우리 눈을 속이는 바람에 자꾸 헛다리 짚는 것뿐이지, 우리는 결국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타는 듯한 갈급함과 허전함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인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또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제가 주의 성전에 다시 갈 날이 언제인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가 언제인지요 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갈망, 내적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갈망이 있다면 그 즉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 찾고 내일도 하나님 찾고 모레도 하나님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영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식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드나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 교회가 당면한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위안을 채우기 위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동강교회 밥도 맛있으니까 밥도 먹어야죠. 좋습니다. 옆에 권사님도 만나야 되죠.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죠.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교회에 이상하게 살고 싶어요. 이상하게 교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상하게 틈만 나면 교회에 옵니다. 오지 마라고 해도 교회에 옵니다. 새벽에도 오고 출근하기 전에도 오고 퇴근하고 난 후에도 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 때 인상 찌푸리는 것이 아닙니다. 밝게 웃으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가 고갈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온다고 해도 그저 그런 마음으로 오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나갈 때도 교회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머물러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생각나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자리가 생각나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자꾸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면서 이곳 이 성전에서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족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 목사님이 설교 처음에 항상 인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시죠? 저는 그 질문이 예사로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다시 명확하게 알려주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시대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보다는 공의를 더 강조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본문의 이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교제하고 깊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게 다른 곳에서의 천일을 사는 것보다 좋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신앙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이런 표현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은혜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영적 세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은혜 안에 경험하는 영적 세계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복적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여러분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며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대원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찬양대원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강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찬양대원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회자인 목사님을 도와서 예배 회복을 위해 힘을 쓰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날마다 매주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원들은 그 누구보다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원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마 찬양대원은 그 어떤 성도님보다 하나님이 해답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그 어떤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영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찬양할 때도 진심으로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더 크게 아멘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이라면 더욱더 힘을 내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들로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대원들에게 찬양을 잘하기 위한 기술적인 것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이 노래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성을 이렇게 하세요? 노래를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찬양대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것을 찬양대원들이 먼저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받고서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은 함부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대원들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앉아있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찬양대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찬양대원들이 먼저 잘하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있는 목사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래는 조금 못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찬양대원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연륜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전해지기 때문에 찬양대원들에게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라면 찬양대원들이 더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쁨으로 나와야 합니다. 웃음을 잃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그 갈망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섬기고 주님을 찾는 일에 힘을 내는 찬양대원들이 동강교회 찬양대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찬양대원들은 담임 목사님을 도와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찬양대원들이 은혜를 사모하지는 않는다면 이거는 맛집에 갔는데 맛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맛집에 갔는데 불친절한 점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앉아있는 성도들이 찬양대원들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찬양대원들이 더욱더 다른 것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사모하는 이 본문의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저희 교회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원래 분위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말씀을 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너무나 죄송한데, 올해까지 저희 교회가 이 부산 서지방 체육대회 종합 우승을 2연속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동강교회를 꺾고 우승을 한 것 같아서. 솔직히 동강교회는 3연속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연속 우승했던 동강교회 앞에 떠들기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면,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예전의 모습에는 체육대회에서 힘을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체육대회 재미가 없는 교회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전에는 배구나 피구 등 그 어떤 경기에서도 1승을 해보지 못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합니다 광고하면은 또 뭐 1승도 못 해보는 거 가서 찌짐이나 붙이고 그냥 그것만 먹고 맨날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숫자도 20명을 간신히 넘겼을 그런 정도여가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랬고 올해가 그랬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걸 보고, 예전에 저희 교회 모습을 보고 우승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 우승을 하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가 뭔가가 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비결이 뭔가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비결 없습니다. 그런데 동강교회는 제가 사랑하니까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된 게 아닙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의 답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더 찾게 되는 것이고, 더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의 모습으로 베푸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있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찾기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기도할 때 그 뜨거움을 알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 은혜의 기억의 자리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갈급함으로 내 안에 나를 다시 한 번 더 세우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시인과 같이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라는 이런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아멘. 사자들 중에서도 젊은 사자들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세고 빠른 사자라 할지라도 매번 사냥에 성공할 수는 없지요.
즉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오늘 주님 만났지만 내일 또 만나기를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급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만족감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셨죠. 신약에서는 바로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감동을 여러분들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찬양대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찾고 또 찾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동강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세상을 가슴 뛰게 하실 것이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 자리가 생각나고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 또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찾겠다,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붙잡히겠다, 나는 어떻게든지 은혜를 사모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헌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바로 이러한 갈급한 마음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제가 아까 드렸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그만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언제나 강물 같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그만에 안아주시니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2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84편의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좌감이 없이 채워 주시옵시고
사명을 다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받들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찬양대원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